무슨 전당대회에 온 것 같습니다.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 번씩 더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예, 저는 이제 과학 공부를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창조론, 진화론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하게 됐고,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 한번 혹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내려주시고요.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한 반반 정도네요. 예, 양념 반, 후라이드 반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미 들은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꽤 되시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뿐만 아니라 믿어야 하는 이유들을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열방의 민족들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화면이 제가 보기 편하니까 이쪽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폭포가 하나 있는데 무슨 폭포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보통 나이아가라라고 많이 대답을 하십니다. 저 남미에 있는 이과수 폭포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 속에 멋있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는 캐나다의 로키 산맥입니다. 너무나 멋있고 시원스럽죠. 예, 금년은 좀 뭐 계획이 이미 세워졌을 테니까 내년 여름 수련에 저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도 준비해 왔습니다. 예,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옛날 번역 기억하시는 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진정으로라기보다는 진리로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간절히 진정으로 경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오 하나님,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군요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또는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사실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저 더자가 원문에는 있거든요. 왼쪽만 읽으면 번제 필요 없다, 나만 알면 된다,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근데 번제도 필요하지만 나를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 원문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왜곡되게 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간절한 예배도 원하지만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재료공학이라고 하는 과학 분야 공부하다가 이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학교에 가면 진화 배웁니까? 창조 배웁니까? 진화 배우죠?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아무래도 분위기상 창조를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으려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거짓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진화, 창조 둘 중에 어느 쪽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계속 우기기로 하셨죠?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진화론 다 배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세하게 확인을 했더니 진화는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창조가 과학적인 증거가 아주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과학책은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에 성경책 펼치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도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알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들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오늘 이 중에 한 주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하나당 2시간씩 걸립니다. 어떤 주제는 15시간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왜 창조인가 하는 이 내용은 진화론이 왜 잘못된 것인지, 창조를 믿을 만한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대홍수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수천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학교 역사 시간에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한 줄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홍수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들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 그랜드 캐년의 비밀이라고 돼 있죠. 미국에 있는 아주 큰 계곡이고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예, 몇 분 다녀오셨네요. 다른 분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계곡이 얼마나 크냐면 이 계곡의 깊이가 1km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땐 약간 놀라는 표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동네도 그런 거 있어 이런 표정 하지 마시고요. 이 계곡의 길이가 450km입니다. 이번엔 진짜 놀라셨죠? 여러분, 450km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긴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 계곡만 합니다. 그리고 저기 쌓여있는 흙더미들이 2km, 3km 두께로 쌓여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배울 때 저거 쌓이는데 3억 년 걸렸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기 쌓여있는 저 엄청난 흙더미들이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겁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지질학적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대홍수 심판의 증거를 오랜 세월의 증거라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자. 여러분, 한자 배울 때 즐거우셨습니까? 지겨우셨습니까? 심히 지겨우셨죠? 근데 여러분, 저 한자를 성경과 함께 가르치면 아주 재미있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한자가 뜻을 갖고 있는 글자들인 거 아시죠? 근데 한자 속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는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한자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이 대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별로 안 믿어지는 표정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 이야기 자세하게 들으시면 아주 많이 놀라실 겁니다. 심지어 한자 속에는 메시아 사상이 성경과 똑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룡 이야기도 있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공룡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기왕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대홍수 심판 때 노아가 방주에 동물들을 한 쌍씩 싣고서 살아남았죠. 질문입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에 공룡을 실었을까요? 안 실었을까요? 자,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상의하는 척 해주세요. 자, 서로 의견이 다르실 텐데요.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실었을 거다, 2번 안 실었을 거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이 중에 하나 해당되시죠? 자, 여러분이 틀릴수록 저는 기뻐합니다. 자, 1번 방주에 공룡 실었을 것 같다. 그 중에 내가 봤다. 자, 2번 안 실었을 것 같다. 그쪽이 훨씬 많으시군요. 3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자, 서로 의견이 다르시죠? 정답 알려드립니다. 방주에 공룡 실었습니다. 지금 놀라는 분들이 많으시죠? 여러분, 그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알고 있던 상식이 틀릴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의외로 많아요. 공룡도 바로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화론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공룡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렇게 알고 있죠?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공룡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이 절대로 아니고요. 아담 때부터 인류 역사 속에 함께 살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먼저 멸종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성경 믿으시죠?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으시죠? 뭐 특별히 비유라고 한 게 아닌 이상은 성경을 믿으신다면 성경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죠? 그렇죠? 근데 6째 날 육지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육지동물들 만드실 때 공룡 만드셔야 돼요? 안 만드셔야 돼요? 만드셨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공룡 안 만드셨는데 공룡들이 돌아다닐까요? 하나님 깜짝 놀라셔갖고 쟤네들은 뭐냐 이러시겠어요? 여러분, 성경 기록 그대로라면 6째 날 사람 만들 때 동물들도 공룡도 함께 만들었어야 돼요. 맞죠? 공룡은 뒤늦게 만들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맞죠? 그럼 아담 때부터 공룡과 사람은 함께 살았다고 해야 돼요. 성경이 맞다면. 그렇죠? 쭉 살아오다가 대홍수 심판 때 방주에 동물들 한 쌍씩 실을 때 공룡 실어야 돼요? 안 실어야 돼요? 실어야 돼요. 뭐 공룡은 빼거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방주에 탔고 홍수 이후에도 한동안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어야 돼요. 맞죠? 근데 공룡과 사람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증거가 있느냐? 너무 많아요.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이런 표정들이 너무 많아요. 증거들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기적과 영혼인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고 물로 포도주 만들고 이런 내용들 나오죠. 믿으십니까? 일단 아멘으로 버티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이런 내용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상 취급합니까? 비정상 취급합니까? 비정상 취급하죠? 근데 여러분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특히 선교하다가 보면은 그런 기적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황당해서 못 믿겠다. 그런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요, 정상인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과학자들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기적을 증명은 못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무리를 걸어가는 걸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기적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를 과학적인 원리로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혼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혼이 있고 영이 있다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도 혼과 영이 있으십니까?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시죠? 자,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다. 혼과 영이 보이십니까? 시커멓습니까? 여러분 그 바람이 눈에 직접 보이지 않듯이 혼과 영도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혼이 무엇이고 영이 무엇인지를 과학적인 원리로 또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있고요. 또 제 설명을 잘 이해를 하시고 나면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의 영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이단이죠. 근데 아니에요. 의외로 원리가 쉬워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까 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이 슬프다는 걸 어떻게 알죠? 표정, 눈빛, 말투, 느낌, 여러분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이 슬프다는 걸 알려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슬픈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또 큰 슬픔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를 합니다. 또 너무 슬프게 성장한 사람은 즐거움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슬픔은 나의 슬픔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인식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영은 나의 무엇으로 인식할까요? 나의 영으로. 그리고 내 영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이 공감이 되시죠? 예. 그 다음에 화석. 여러분 화석은 학교에서 진화의 증거라고 열심히 가르치거든요. 그거 정말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화석들을 다 모아놓고 분류하고 정리하고 확인해 보면 화석들은 종류대로 따로따로 창조됐다는 창조의 증거고, 대홍수와 같은 심판의 증거입니다. 그 자세하게 다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나요? 처음부터 조상이 따로따로인가요? 따로따로가 맞습니다. 그럼 원숭이 아무리 키워도 사람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은 분 아무리 망가져도 원숭이 안 됩니다. 원숭이와 사람은 절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학교에서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바 원인, 북경 원인,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이런 용어 들어보셨죠?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쯤 되는 게 뼈로 발견됐다. 뭐 이런 거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런 거 질문하는 사람들 나오면 또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을 연결해 주는 확실한 증거는 단 하나도 발견된 게 없습니다. 얼마나 허술한 자료들을 가지고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쯤의 증거라고 우기는지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인종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이에요. 근데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흑인, 백인, 황인종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설명하기가 쉽진 않죠. 그래갖고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상하게 우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구워야 되는데 너무 많이 구워서 까맣고 덜 구워서 하얗고 세 번째 가장 잘 익은 게 황인종이다. 이런 얘기는 황인종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이런 그게 아니라 이런 과학의 유전의 법칙이라는 걸 조금만 알면 같은 조상에서 흑인 백인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쉽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증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인종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성경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인데 저건 아주 독특하고도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성경 가지고 계시죠?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에는 틀린 데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 속으로 좀 기도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주여, 이 질문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사실을 나누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틀린 데가 있습니다. 야, 이것도 강사가 이상한 소리 한다. 이상한 소리가 아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틀린 데가 없다면 개역 개정판 내면 안 되죠. 그렇죠? 완전한 성경을 누가 개정을 해요?
개정했다는 것은 틀린 것을 고쳤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완전하다는 것은 원본이 완전한다는 거지 사본이나 번역본은 번역상의 실수도 있고 어떤 단어가 시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잡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믿기 힘들어하는 신화 같은 이야기가 창세기예요. 가장 허술한 기록일 거라고 추정하는 것이 창세기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이 완전한 기록이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발견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 기록이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기록할 수 없는 인간을 뛰어넘는 절대자가 인간에게 주신 것이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니까 완전한 게 아니고요. 그 자체가 완전한 기록이라는 증거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제 지구의 나이. 여러분 학교에서는 45억 년 됐다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성경 역사를 아담부터 꼼꼼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6,000년 정도예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6,000년, 45억 년 아니면 둘 합해서 나눈 거 대충 한 1만 년 뭐 이렇게 믿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45억 년 됐다는 주장의 근거가 뭔지 혹시 아세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 조금 아는 분들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하면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방사성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기가 죽어요. 내가 뭘 알아? 나 문과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난 예체능이야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으로 지구 나이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허술한 방법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이론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오히려 과학자들이 이 지구가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는 늙어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젊은 지구예요. 근데 왜 늙어 보이느냐? 여러분 보통 사람이 자기 원래 나이보다 나이가 많아 보일 경우가 있죠. 원인이 뭐죠? 고생을 많이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아요. 이 지구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6,0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왜 몇십억 년 됐다고 주장하느냐면 늙어 보여서 그래요. 늙어 보이는 이유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대 그랬죠? 대홍수 심판입니다. 그 대홍수 심판을 겪느라고 여러분 대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것을 3억 년 동안 쌓였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엉뚱하게 잘못된 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과학의 법칙들은 성경이 진리인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린다고 믿고 계시죠? 근데 그렇게 믿고 계시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 단순한 신앙 고백입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역사 속에 그 일이 구체적으로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역사 전체를 다스리는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이 역사 속에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동방박사와 메시아의 별인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써 있죠.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죠. 근데 그 별이 혹시 무슨 별인지 아십니까? 그 별이 무슨 별인지 알아냈어요. 아직 소문 못 들으셨습니까?
야, 이건 또 무슨 엉뚱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여러분, 이게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2000년 전 밤하늘의 별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하늘에 있는 별들을 실시간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가 지고 나면 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그 별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속도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고 저걸 거꾸로 돌리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3000년 전 일식 현상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제7년에 어느 장소에서 일식이 있었다, 이런 역사 기록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을 정확하게 검증을 해서 찾아냅니다. 그럼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되면 그 연도와 날짜를 확인하는 거니까, 그럼 느부갓네살 왕은 그보다 7년 전에 왕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왕이 된 연도를 아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방법으로 구약 역사를, 여러분 옛날에 약도 보고서 길 찾아가다가 낭패를 당한 적 많죠. 또 마을 주민한테 조금만 가면 돼요 이랬다가 하루 종일 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에다가 목표 지점 찍으면 거의 100% 가죠. 여러분, 지금 그 정도로 성경 역사를 오늘날 내비게이션 수준으로 검증해서 정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갖고 바로 이 컴퓨터 프로그램과 성경 기록과 역사 기록을 정확하게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의 실제 탄생 날짜를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진짜 탄생 날짜가 아닌 건 아시나요? 혹시 이 말에 충격받으신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 로마 제국 시절에 잘못 정해진 탄생 날짜가 너무나 오랫동안 전통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진짜 탄생 날짜를 몰라요. 맞죠?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쑥스러우셨겠어요. 생일날도 아닌데 사람들이 잔뜩 모여갖고 축하한다고 막 찬양하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가 검증이 됩니다. 12월 달은 아니고요, 5월 달쯤이에요.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죠? 근데 예수님의 탄생일은 음력으로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서의 대부분의 절기들은 음력으로 지키거든요. 그래서 매년, 여러분 우리 음력 생일 지키려면 매년 날짜 달라지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도 매년 날짜가 변동이 되는데 대략 5월과 6월쯤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정확한 연도와 날짜까지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탄생 직전 하늘의 별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확인해 봤더니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실제로 나타났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별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별로 보고 싶지 않은 표정들이라 그게 아니라 이런 일이 가능할 줄 모르셨죠? 예.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또 뭐가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사건들의 날짜까지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또 뭘 알게 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죠. 유월절과 관계된 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금요일 몇 시? 제9시니까 오후 3시. 그럼 부활은 언제 부활하신 거죠? 안식일 지난 첫날 새벽 미명에. 근데 여러분, 성경을 대충 읽으시면 안 됩니다.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다고 써 있어요? 아니면 빈 무덤을 봤어요? 빈 무덤을 봤죠. 그리고 무덤에서 만난 사람이 벌써 떠나셨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부활하신 게 아니라 한참 전에 떠나신 거죠. 어느 정도 시간 전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죽으셨죠. 토요일 날 오후 3시면 정확하게 하루죠. 주일 날 오후 3시쯤 돼야 정확하게 이틀이죠. 근데 예수님은 주일 오후 3시도 아니고 주일 새벽도 아닌 그 이전에 부활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까지 실제 시간은 하루 반도 안 되죠.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랬죠. 사실이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죠. 이 문제 어떡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어떤 부분을 사람들이 미스를 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죽으셨다고 써 있죠. 안식 후 첫날 빈 무덤 확인한 거 맞죠? 성경은 틀리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뭘 잘못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안식일 전날 죽으신 것은 확실한데 그 안식일이 7일마다 돌아오는 정기적인 안식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지키러 올라가셨다가 잡혀 죽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이 명절 안식일이죠. 근데 명절 직전에 예수님을 처형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날 처형당하신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유월절 명절은 매년 같은 요일일까요? 다른 요일일까요? 당연히 다른 요일이에요. 그건 음력으로 지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던 당시 그 연도의 유월절이 무슨 요일에 놓이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없던 과거에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정확하게 그 날짜를 확인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던 연도를 알아낼 수가 있었고 그 연도에 유월절이 무슨 요일에 놓여 있는지가 확인이 되거든요. 무교절의 첫날이 무슨 요일인지 그 전날 죽으신 거니까. 하여튼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죠? 제가 저 춘천에 있는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이 강의를 해드렸더니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거거든요. 궁금한 분들도 많아요. 근데 해결책이 없으니까 대충 2박 3일이겠지 뭐 이러고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정기적인 안식일 전날 죽으신 게 아니에요. 무교절 안식일 전날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확인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은 그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이 목요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수요일에 죽으신 거예요. 예. 하여튼 이건 좀 이따가 혹시 원하시면 자세하게 좀 확인을 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안 틀려요. 사람들이 이해를 충분히 못한 거예요. 재밌죠? 재밌으면서도 좀 약간 충격이 오시죠? 예. 여러분, 이제 진리가 드러날 시기가 된 거예요. 어찌 보면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이 발달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드러나는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탄생 당시에 별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이제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서에 관한 건데, 다니엘서는 역사의 마지막 때를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큰 관심이 있어요. 특히 종말론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그 배경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해석이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배경되는 역사 중에 지금 현재까지도 심하게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다니엘서는 엉뚱하게 해석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탄생 날짜도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유월절 요일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배경 역사를 정확하게 바로잡을 수가 있게 됐어요. 혹시 그 구약 성경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 중에 그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가 결혼한 왕이 이름이 뭐죠?
아하수에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아하수에로는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왕 위에 대한 칭호예요. 마치 파라오처럼 또는 시저처럼. 그래서 역사 속에 이 왕도 아하수에로고 저 왕도 아하수에로예요. 이걸 역사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헷갈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에스더가 결혼한 그 아하수로라는 칭호를 가진 그 왕이 어느 왕국의 왕이죠? 보통 어떻게 가르치죠?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라고 널리 알려져 있죠? 그 세계적인 오류입니다. 여러분 그 에스더를 양녀로 삼아서 키운 사촌이 있죠. 누구죠? 일단 저는 아니에요. 모르드게죠. 모르드게는 언제 사로잡혀갔다고 돼 있냐면 여호야긴 사로잡혀갈 때 함께 사로잡혔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멸망하기 11년 전에 여호야긴 때 모르드게가 사로잡혀갔어요. 근데 그 사로잡혀간 때하고 크세르크세스가 왕으로 있고 에스더가 왕비 됐을 때의 연도 차이가요 120년이 넘어요. 이런 거 확인 안 해보셨죠? 그래서 이제 구약 가르치는 분들한테 제가 이거 다 확인시켜 드리거든요. 그럼 깜짝 놀래요. 그러면 에스더도 깐난쟁이 때 품에 안겨서 바벨론으로 이주했다면 120살이 넘어야 돼요. 약간 충격적이죠.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에스더서를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신화 취급하고 꾸며낸 얘기 취급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아요. 근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활동했던 시기를 정확하게 검증을 해서 바로잡으면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비가 아니에요. 페르시아가 정복한 메데 왕국이 있거든요. 메데 왕국의 마지막 왕이 메데인 다리오예요. 메데인 다리오의 왕비였어요. 이런 얘기도 처음 들으시죠? 하여튼 지금 역사 속에 헝클어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다니엘서는 정말 엉뚱하게 해석되게 돼 있는데 그 엉뚱한 해석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요. 그거 바로잡아야 돼요. 근데 원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왜 그런지 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저 다니엘서는 저것만 따로 한 15시간 설명해 드려야 돼요. 최소한. 그리고 다니엘서 중에 사자굴 이야기 아시죠? 보통 사자굴 이야기 설교할 때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으면 죽음 가운데에서도 구원해 주신다. 이런 교훈적인 메시지로 주로 설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은 무엇에 관한 예언일까요? 혹시 뭐 들어본 내용이 있으신가요? 다니엘의 여러분 다니엘서는 온통 예언에 관한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다니엘서의 사자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아주 자세한 예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자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자세하게 예언하는 거란 걸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처음이시죠? 근데 듣고 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싱크로율 100%예요. 조직의 비밀이에요. 닮아도 너무 닮았어요. 언뜻 보면 닮은 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많이 닮았어요. 자, 제가 이제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이 중에 어느 주제를 들으실지 고르실 수 있어요. 메뉴판입니다.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조에 대한 주제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예? 아니 그러면 이제 오늘 밤을 새야 됩니다. 자,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스트레칭을 좀 하시고요. 아까 찬양도 하고 또 바로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한 3분간 아무리 급해도 3분간 잠깐 휴식을 하시겠습니다. 예, 잠시 숨 돌리신 다음에 3분 후쯤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잠깐 다녀오시고.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 의논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굉장히 바쁘시고 또 우리 한국의 창조과학의 성경과학에 대해서는 강의를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왕에 오셨으니까 한 8시까지 들어도 되겠어요? 네, 만장일치로 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평소에 뭐 창조과학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만난 거 아시죠?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 그때 만난 시간이 언제죠? 정오 12시 한낮에 만났다고 보통 많이 설교도 하시고 가르치죠? 오류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난 시간이 저녁 6시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의 요한복음에 그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제6시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제9시가 오후 3시니까 제6시면은 낮 12시겠거니 하고서 대충 그렇게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따로 취급하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근데 멸망하기 전에 기록된 게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에요. 근데 AD 70년에 멸망한 이후에 기록된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면 더 이상 이스라엘의 모든 시스템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로마식 시간표기를 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시간들은 유대식 시간표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6시는 12시가 낮 12시가 아니라 아침 6시거나 저녁 6시예요. 근데 이제 행로에 권하셨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루 종일 걸어오셨기 때문에 저녁 6시인 거예요. 네. 네필림이라는 그 자체가요. 이제 타락한 자들이란 뜻이거든요. 예,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네필림을 뭐 하늘에 있던 천사들이 뭐 땅에 쫓겨 내려와서 인간 여자들과 결합해서 생겨난 존재들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인간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떨어진 자이죠. 그러니까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예,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네필림은 그 이제 이런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표현 앞에 가인의 후손의 족보하고 셋의 후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무슨 천사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후손들의 경건한 남자들이 사람의 딸들은 뭐냐면 가인의 후손에 경건치 못한 여자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반해서 뒤섞여 버린, 그래서 함께 타락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피림은 이제 뭐 보통 이제 어떤 번역에는 거인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예, 근데 이제 본질적인 뜻은 타락한 자들입니다. 떨어진 자. 예, 이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막 천사하고 인간하고 뭐 결합해서 뭐 저는 그건 너무 오바해서 해석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자 그러면 그 일단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뭐 역사에 관한 내용 중에 정말 말씀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지만 아무래도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혹 시간이 남으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부활절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좀 빠른 속도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고 이 지구가 속한 곳은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 내의 별의 숫자는 1000억 개가 넘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지구이고 지구상에 지금 80억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오른쪽은 미국 시카고라는 도시를 하늘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이 도시의 어느 공원의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사람을 발견했어요. 사람의 몸에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대략 60조 개 이상입니다. 몇 개 이상이라고요? 60조 개 이상. 그 많은 세포 중에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세포가 이 적혈구 세포입니다. 핏줄을 따라 흘러다니죠. 여러분 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이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다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갖고 관찰해 보세요. 또 그 속에는 단백질, 분자, 원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이 신비한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3400년 전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만 딱 보더니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선전문이냐 이러는데 바로 창세기 1장 히브리어 원문이죠. 비슷하게 읽으실 수 있겠죠?
시작. 와,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저마다 번역해서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죠?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본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보신 분, 이럴 때 손 드는 분이 계시면 잘 돌봐드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거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대상을 눈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어떻게 깨닫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람 부는 곳에 나가면 온몸으로 느껴져요. 근데 밖에 나가지 않아도 나무가 흔들리는 걸, 창밖에 있는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깨닫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객관적이고 분명한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그 증거 중에 하나를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고요.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시죠? 근데 믿으신다면 증거가 있나요?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 우리끼리 우기는 거 말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이런 심한 질문은 처음 받아보셨죠?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요, 찬송가를 떠올려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다가 자주 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창조의 증거가 있다 이런 얘기는 저도 못 들었어요. 증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요. 그것도 객관적인 증거가. 근데 여러분, 창조의 증거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는 성경이 증거다 이렇게 대답할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구별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법정에 서서 제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이죠. 그럼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돼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저 말씀은 기본적으로 주장이에요, 증거예요? 주장이에요.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주장이에요. 그럼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바로 그겁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주장을 교육받았지 증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나는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 못합니다. 제 말 맞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면 묻지마 신앙이에요. 나도 나를 이해를 못 시키는데 근데 여러분, 주장이든 증거든 사람은 가르쳐 주어야 알아요. 안 가르쳐 주면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게 뭐죠? 사과죠. 여러분, 저게 사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셨나요? 누가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된 건가요? 예,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엄마가 사과 보여주면서 사과, 사과, 사과 하고 반복하니까 저게 사과라는 건가 보다 하고 입력이 된 거죠.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뜩 보더니 사과. 그러면 그 엄마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지식이 생기지 자기 스스로 지식을 못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늑대 소년이라고 들어보셨죠? 늑대가 키운 아이는 인간 사회의 지식과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늑대로부터 배운 것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 중요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잘못 교육받으면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하거든요. 더군다나 창조는 인간이 목격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창조하신 분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이 모든 세상은 내가 만들었다.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 왼쪽에 과학자들이 만든 로봇 팔 보이죠?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저거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드는 장면을 직접 보진 않았어도 저 정도는 만들어졌다는 거 인식하시죠? 근데 만들어졌다는 것은 주장이에요. 그럼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저 로봇 팔이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뭐죠? 하여튼 그게 뭔가는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손이 있어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저 손을 누가 만들었나요? 저절로 생긴 건가요? 요건 약간 헷갈리시나요? 저절, 만들 이러면서 헷갈리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쪽 주장이 창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오랜 세월 저절로 생긴 거다. 이게 진화예요. 근데 둘 중에 어느 쪽을 믿느냐는 각자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좀 필요해요? 증거가. 자,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 뭔가를 사진 찍어 놓은 건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눈썰미가 좀 있으셔야 돼요. 바늘귀에다가 실 꽂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바늘 크게 확대해 보면요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도 않고 좀 투박하죠. 근데 인간이 만든 작품은 이렇게 투박한데 생명체는 달라요. 여러분 이런 곤충 입 끄트머리 부분에 이런 거 달려 있거든요. 요거 확대하고 확대한 거예요. 너무나 정교하고 섬세하죠. 기왕 보셨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 왼쪽 위에 이거 뭘까요? 이건 잠자리가 아니라 모기입니다. 혹시 어느 지역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모기 자세히 쳐다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이제 오늘 한번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모기 머리 부분에 달려있는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에요. 기가 막힌 무슨 크리스마스 장식 같죠?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기의 최첨단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머리 손질하러 가셔가지고 모기 스타일로 해주세요. 그럼 저렇게 나와요. 거기 모기 얼굴은 이게 온통 다 눈입니다.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기 침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에요. 이런 모기 침이 간단한 주사바늘 하나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져 있어요. 침 끄트머리 확대한 거고요. 그 안에 진짜 침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모기 다리 부분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고, 여러분 모기 발바닥 보신 분 계세요? 오늘 모기 발바닥까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모기 발끄트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인데, 근데 여러분 모기 발바닥에 발톱 달려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작은 모기가 섬세한 발톱까지 다 있어요. 왼쪽 아래 이건 뭐냐면 모기 날개 끄트머리 확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모기도 자세히 관찰하면 너무나 정교하고 섬세한 아주 훌륭한 작품이에요. 동의하시죠? 앞으로 함부로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있을 때만 죽이세요. 자, 여러분 생명체가 얼마나 정교한 작품인지 잠깐 이제 보셨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건물 저절로 생긴 겁니까? 누가 만든 겁니까? 모든 건물은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건물이 이런 식으로 저절로 생길 수는 없나요?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저 뒤에서 화산이 뻥 폭발해가지고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떨어지기를 착착착착 떨어지면서 건물이 저절로 조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일이 현실 속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저런 일 가능하다고 우기고 다니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그때는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빌딩 기억나시죠? 무너진 지 벌써 23년 됐어요. 2001년도니까. 그리고 가운데 둥글게 이거 뭐냐면은 비행기 날개에 달고 다니는 엔진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트 엔진이 얼마나 복잡한 작품이냐면 이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렸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4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과 빌딩의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안 봐도 뻔하게 있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설계자가 있나요?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모든 설계도는 설계자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똑똑한지도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인지 구별되시죠?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4번째 질문입니다. 그건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예배당 건물 설계도 있죠. 이 노트북도 설계도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설계도라는 게 뭐냐면 이 건물 짓기 위해서 어떤 재료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놓거나 글로 설명해 놓거나 한 것이 설계도죠. 그 설계도의 명령을 따라서 작업을 수행하면 이 건물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그런 구체적인 설계도가 여러분의 몸은 있냐는 거죠. 자, 어려우니까 셋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있다, 2번 없다, 3번 잘 모르겠다, 4번 자꾸 물어보지 마라. 자, 그냥 평소의 상식 수준에서 대답해 주세요. 자, 1번 나는 내 설계도가 있다. 그 중에 내가 가지고 있다. 네, 자신이 갑자기 없어졌군요. 자, 2번 아니다. 사람 설계도는 없는 것 같다. 네, 내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 3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정답 알려드립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각자 자기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그거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설계도 어디 있느냐? 어떤 분들은 이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가 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는데 그게 그 유명한 DNA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저렇게 이상한 이름을 붙여놔서 그렇지 저게 정확하게 설계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설계도 DNA가 여러분 온몸의 세포마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라는 걸 끄집어내고 이걸 쫙 풀어내면은 이중 나사같이 생긴 꽈비 같은 실이 나오거든요. 요 속에 유전자라고 하는 유전암호가 들어있다는 거 대충 아시죠? 저게 정확한 여러분의 몸의 설계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닮은 자녀를 낳으시죠? 이 사진 이거 닮아 보여요? 안 닮아 보여요? 예, 안 닮았다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제가 좀 더 닮은 걸로 준비를 해왔어요. 닮았죠? 누군지도 아시겠죠? 예, 제 붕어빵 아들 이제 초등학교 때 찍어둔 사진인데 지금 이제 장가 가서 손주를 낳았습니다.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분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왜 부모를 닮죠? 낳고 나서 주물르나요? 얘가 날 좀 닮아야 될 텐데 이래요? 아니에요. 낳고 키우면 무조건 닮아요. 닮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전자,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 요즘 말로 유전자, 옛날 말로 그 씨가 그 씨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씨라고 표현했던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DNA예요. 유전자 이런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는 것이 아파트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 올리면 아파트 나오고 단독주택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 올리면 단독주택 나오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건물은 다양한 재료들을 조립했잖아요. 여러분의 몸은 어떤 재료로 돼 있죠? 그게 주로 단백질들이에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단백질, 살도 단백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근데 이 단백질들은 아미노산이라는 것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 몸을 이루는 아미노산은 모두 20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20종류의 아미노산이 골고루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저 밸런스가 깨지면 그래서 영양제 선전하는 중에 몇 가지 필수 아미노산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저 재료가 부족하니까 공급해 줘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제멋대로 결합해 갖고 단백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설계도에 기록된 명령에 따라서 조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해 봤더니 그 속에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이라고 이름 붙인 네 종류의 염기가 G는 C하고만 결합하고 A는 T하고만 결합해 갖고 GC 결합과 AT 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거의 학원 분위기인 거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조사해 봤더니 재미있는 규칙이 뭐냐면 항상 세 개의 결합이 한 묶음이에요. 마치 성부, 성자,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듯이 세 개가 한 조가 돼 갖고 예를 들어 GAA 이런 순서로 결합되어 있을 때는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을 결합시켜라라는 암호라는 것을 다 해독해낸 거예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중에는요 시작하라는 명령도 있고 끝내라는 명령도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있는 순서대로 아미노산 수백 개가 정확하게 착착착 결합이 되면 단백질 한 종류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명령된 순서대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 머리카락 단백질을 만들어서 자라나게 하고 있어요. 손톱 뿌리에서는 손톱 단백질을 만들어서 손톱을 밀어내면서 자라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손톱 뿌리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 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머리면 자식도 대개 곱슬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또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 약하거나 그러면 자식도 심장 약하거나 그럴 경우가 있죠. 그런 걸 무슨 병이라고 하죠? 유전병.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심장병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유전병이라는 현상은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예전엔 원인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설계도 중에 몇 번째 염색체의 몇 번째 부분이 잘못되면 무슨 유전병 걸린다. 요거 하나둘 알아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 미리 알아내서 막아보자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하고 몸의 특징이 다르죠. 근데 집안끼리는 비슷한 점이 있죠. 여러분 집안마다 저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설계도가 다르니까 모양이 다르게 나온 거라면 거꾸로 얘기하면 같은 설계도로 두 사람 이상 태어날 경우도 있죠. 그게 뭘까요?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가 왜 이렇게 둘이 똑같으냐면요. 이 둘은요. 부모가 물려준 설계도 알파벳 30억 개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가 둘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둘을요.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 둘을 구별하는 객관적인 방법이 있어요. 지문이 서로 달라요. 지문은 발생 과정 중에 변수가 있어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설계도는 100% 똑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이해할 만 하셨죠? 별로 어렵지 않았죠? 다 듣고 났더니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각자 자기 몸속에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100% 있어요. 그렇죠?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났더니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설계자. 그러면 사람이 저절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가가 사람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누군가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믿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람을 만든 누군가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할 만한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이 강의를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하고 싶어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야 돼요. 맞죠? 선생님들이 학생들 모아놓고 얘들아
모든 생명체 속에는 설계도가 있단다. 왜냐하면 그건 확인된 사실이거든요. 그럼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자가 있다고 믿는 것이 당연한 거란다 라고 여러분과 제가 배웠어야 돼요. 맞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과 제가 또는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뭐라고 배우죠? 얘들아, 모든 게 다 저절로 생겼단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변해온 거란다. 여러분, 제가 아까 교육이 중요하면서도 무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10년, 20년 계속 받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 교회를 졸업해버립니다. 맞죠? 뭐 목사 아들이라고 선교사 아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학교에 보내면 진리를 가르치는 줄 알았더니 저절로 생겼다는 거짓말을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증거가 분명한데, 그렇죠? 분명히 세상이 잘못된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요점은 말씀드렸고요. 요점이 뭐였죠, 근데? 설계도가 있다. 그렇죠? 예, 아주 키워드가 오늘은 설계도입니다. 예, 설계도. 뭐 DNA, 유전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본질은 설계도입니다. 예,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거든요. 자, 그래서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보충 설명을 조금 하고 마칠 텐데요. 지금부터는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부호죠? 모스 부호라 그래서 옛날 그 간첩들이 무전 치느라고 두들기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게 그 유명한 SOS 신호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구조 요청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상식으로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짧은 신호 3개, 긴 신호 3개, 짧은 신호 3개. 아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밤에 플래시 같은 걸로 깜빡깜빡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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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랜턴으로 이걸 또 연습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힘들던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켜놓고 가렸다 뗐다 하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좀 사용해 주세요. 이 머리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I love you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백과사전도 다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모르스 부호의 알파벳이 모두 몇 개죠? 열심히 세시는데 세실 필요 없어요. 딱 2개입니다. 2개. 점하고 선. 여러분 영어가 20몇 개지. 모르스 코드는 짧은 신호, 긴 신호 2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별된 신호 2개만 있으면 모든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다예요. 그게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모르스 부호 말고 또 개발된 게 있어요. 뭘까요? 컴퓨터.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2가지 신호만 갖고 모든 메시지를 처리하거든요. 원리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발견된 게 있어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전암호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GC라는 결합과 AT라는 결합 2종류 결합밖에는 없죠. 이 2종류의 결합의 조합으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모르스 부호 인간이 개발했죠. 디지털 전산 부호도 인간의 지혜로 개발한 거죠. 근데 생명체 속에 담겨 있는 유전암호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발견만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생명체 속에 담긴 유전암호를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설계하고 만들었다는 주장이 창조예요.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길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진화예요.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믿느냐는 여러분이 각자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 왼쪽에 보라색으로 된 큼직한 거 있죠. 노란색 말고 보라색. 뭐처럼 보이십니까? 뭔가를 또 사진 찍어 놓은 건데 이건 좀 상상력이 필요한데 여러분 아까는 제가 바늘귀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번엔 바늘의 끝이에요. 바늘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크게 확대를 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들여다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바늘 끝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 바늘 끝에 지금 노랗게 더덕더덕 붙은 것들이 있죠. 밥풀처럼. 이게 뭘까요? 이게 그 유명한 대장균입니다. 여러분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시죠? 얘네들은요 바늘 끝에 올라가서 집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작은 대장균도 자기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장균 확대한 게 이거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이건데 이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를 바깥으로 꺼낸 것이 이 노란 실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아까 말씀드린 유전 암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과학자들. 여러분 이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있는 알파벳을 이렇게 받아 적어봤어요. 몇 페이지나 되나? 여러분 크기도 작고 모양도 단순하니까 설계도도 간단할 것 같은 느낌이 언뜻 드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대장균 설계도 내용을 알파벳으로 이렇게 빽빽하게 받아 적어봤더니 백과사전 1000페이지 정도입니다. 여러분 1000페이지면 여러분 가진 성경책 두께 정도 돼요. 그게 대장균 한 마리의 설계도예요. 여러분 대장균 조그맣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설계도를 가진 놀라운 작품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메시지 중에 중요한 부분 알파벳 하나만 빠지거나 틀려도 기형 대장균이 나와요. 완벽한 기록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1000페이지짜리 숙제 받으면 차라리 자퇴하고 말죠. 아니면 일주일 내내 숙제해서 써냈는데 알파벳 딱 하나 틀렸다고 빵점 이러면 전학을 가고 말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파벳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완벽한 기록을 하려면 완전한 지혜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 생명체는 여러분과 저의 이 허술한 지혜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의 정교한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여러분 저 대장균보다 더 놀라운 작품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손가락 끄트머리 한번 살짝 보실래요? 거기 세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분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세포 하나 속에도 23쌍 염색체 꼬박꼬박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속에 담긴 이 염기쌍이 모두 몇 개냐면요, 이 알파벳이 모두 몇 개냐면 30억 개입니다. 너무 큰 숫자라 감이 안 오시죠? 저걸 알파벳으로 종이에 받아 적으면 백과사전 100만 페이지. 100만 페이지면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1000권이에요. 이런 백과사전이 1000권이란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한 사람의 설계도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백과사전 10권 쌓으면 무릎 이상 올라오죠. 100권 쌓으면 집에 천정 넘어가죠. 1000권을 쌓으면 10층 빌딩 높이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속에 지금 들어있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 놀래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까부터 정신줄 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는요, 뜨거운 걸 잡으면 뜨겁다고 반응을 해야 되고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 놀랍다고 반응을 해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맞죠? 자, 다시.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냥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 몸이 비록 많이 망가지기는 했어도 얼마나 신비한 몸을 갖고 살고 있느냐면 세포 하나당 1000권 들어있다 그랬죠? 그런 세포가 여러분 몸속에 60조 개 이상 있습니다. 아니 오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신비한 몸을 갖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무심코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속에 기록해 놓으신 저 메시지의 총량은 백과사전 1000권 곱하기 60조예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냥 무심코 살았어요? 놀래기만 할 게 아니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이 손가락 위에 이 네모난 거 이거 뭐죠? 반도체 칩이죠. 이거 왜 만들었냐면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23년 전쯤에 책 640권을 여기다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럴 땐 약간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여러분 640권이면 이 앞에 이만큼 쌓아야 되는 책이죠. 근데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20년 전에는 2만 권을 담았어요. 여러분 2만 권이면은 이 예배당 가득 채워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책이에요. 그렇죠?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18년 전에는요 20만 권. 20만 권이면은 이 예배당 주변에 산처럼 쌓아야 되는 책이에요. 근데 지금은 또 18년이 또 지났기 때문에 200만 권, 2천만 권 정도 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제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23년 전에 640권, 20년 전에 2만 권, 18년 전 20만 권, 지금은 200만 권, 2천만 권 이상이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 백과사전 1000권 정도 들어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세포를 이 반도체 칩 위에 올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지극히 미세한 곳에 1000권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00만 배가 넘어요. 정보 저장 능력이. 내용과 품질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여러분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이에요? 어느 쪽이 더 높은 능력을 요구하는 작품이에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천지차이죠. 그렇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학교에서 이 왼쪽은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거라고 가르쳐요. 근데 그보다 더 뛰어난 이 작품은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겼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이건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 좀 심한 표현이지만 미친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이건 이성이 마비된 판단이에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짤막한 간증을 하나 드리자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제가 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죠? 제가 교회를 안 다녔다간 저희 아버지 영업하시는데 지장이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심정 아세요? 목사 아들 믿음 좋은 척하기 얼마나 힘든지 많이들 실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저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이런 과학을 공부하게 되면 앞뒤가 맞아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주장하도록 훈련받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진화론 막 화석들 보여주면서 증거가 있다는 둥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창조 아무도 본 적 없으니까 무조건 믿고 버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창조 못 믿어서 헤매고 있으면 무슨 소리 들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시험 들었구나 이러잖아요. 그렇죠? 답답했어요. 저는 성경 믿는 거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대학원 때. 제 전공이 재료공학이거든요. 재료공학이면은 이런 반도체 재료들 설계하고 만드는 걸 배웁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불량품이에요. 수천 명의 과학자들의 지혜를 수십 년간 모아서 만드는 정교한 작품입니다. 맞죠? 근데 제가 이걸 배우던 어느 날 제 손가락 끄트머리에 훨씬 훌륭한 설계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말 아시죠?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생각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제가 만들 수 있는 작품보다 상상할 수 없는 뛰어난 작품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게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면 이건 전능하신 분의 작품이죠. 그게 올바른 판단이죠. 그렇죠? 그때서야 이 속에서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저의 고백은 간단한 4글자인데요. 계셨군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한번 이렇게 부드럽게 자유자재로 한번 움직여 보실래요? 양손가락 다. 요거 신기합니까? 안 신기합니까? 신기할 리가 없죠. 옆에 있는 사람도 잘하는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손가락 이거 움직이면서 이거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있으면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신기해할 거예요. 그렇죠? 다 큰 어른이 뭐 이러면서요 막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저도요 이게 신기하다고 여겨본 적이 없어요. 뭐 남들 다 하는 것이고 제가 애기도 아닌데 이게 뭐가 신기하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고 났더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작품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요즘 로봇 꽤 많이 세련됐죠. 초창기에 만든 로봇은 엉성했어요. 자기가 밤새 연구해서 만든 로봇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만 있어도요 아주 기뻐합니다. 그리고 저 불러다가 보여주면서요, 야 볼래? 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으시지만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근데 저는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어렵다는 거 알거든요. 제가요 이게 어렵다는 걸 알고 났더니요 이건 기적이에요.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어렵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기적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맞죠? 자, 그렇다면 다 같이 손가락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아무 데서나 이러지는 마세요. 앞으로 혹시 감동이 오시거든 한쪽 구석에서 혼자 그리고 제가요 창조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나서는요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조는 분이 계셔도 제가 기분이 안 나빠요. 오히려 신기해요. 아니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면 그 로봇을 만드는 친구들이 조는 로봇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진지한 표정. 여러분 그 조는 사람 얼굴 옆에서 가만 보면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는 모습도 이게 작품인 거예요. 작품.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나면은요 조는 모습조차도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절 기억나십니까? 임신한 지 10주, 2달 반 된 태아의 발바닥입니다. 태아가 손가락 한두 마디만 할 때쯤이죠. 여러분 인간이 탄생하는 과정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한순간만 조절이 잘못돼도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완벽하게 조절이 되려면 처음부터 이 속에 완벽하게 계획되고 설계되어 있어야 돼요. 동의하시죠?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불가능한 작품입니다. 분명히 전능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황제이십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알에서 깨어나온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 너도 칠해 이랬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또 이 모든 것들을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살아서 움직이게. 그리고 그 하나님 참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성품이 있어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컬러풀한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아주든 보아주지 않든 아름답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먹을 것도 참 많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좀 무심코 먹다가 요즘 가끔 무슨 생각하냐면요. 어떻게 씨를 이렇게 바깥으로 내놓을 생각을 하셨을까? 천재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분명히 유머 감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다정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섬세하시고 귀엽죠. 예, 귀엽다는 반응이 정상입니다. 이 감성이 망가진 어른들은 한 그릇도 안 되네 이러면서 이름 모를 새도 기가 막히게 만드셨고요. 다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만드신 작품 하나하나가 천재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연출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단풍입니다. 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감동을 하면 제 느낌엔 그래요. 아마도 여러분이 그렇게 감동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서 야, 너야말로 날 알아주는구나.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다고 내 생각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저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요.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 강의의 내용은 좀 길긴 했지만 요점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저절로 생긴 세상이 아니고 창조됐습니다. 근데 창조되었다고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이 진리인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고 드러납니다. 그렇죠? 예. 마지막 꽃다발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우리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르고 마쳤으면 참 좋겠는데요. 참 아름다워라 아시죠? 예, 반주 없이 해도 되는데요. 아니요, 그냥 우리 목소리만으로 할 때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찾으시나요? 79장이든가요? 아니면 478장, 478장인가? 아니요, 그거 말고 그냥 제 화면 비춰주시죠. 예. 반주를 좀 약하게 소리 작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아멘. 아멘.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를 기록된 그대로 사실로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 이야기를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 아니라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꾸며낸 이야기라고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의 위험성이 뭐냐면요.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가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에덴 동산에서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 허구라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기까지 했다? 코미디입니다. 맞죠?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신화처럼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거를 파괴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창세기는 정말 기록된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이지 그것을 상상을 덧붙여 갖고 달리 해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는 증거가 뭐냐? 너무나 많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지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 10년, 20년 계속 진화론만 배웁니다. 그렇게 배우고 나면 더 이상 성경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고 성경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개인이 저항하기에는 너무 큰 골리앗처럼 버티는 진화론입니다. 학교 교과서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화론만 기록되어 있는 그 잘못된 교과서들이 저희 자녀들의 정신을 망가뜨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과서를 바꾸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를 담대하게 지혜롭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